그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이죠. 근데 마틴 루터 당시에는 여기 한 2천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럼 에어포트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명 정도가 살았죠.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은 그 로이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것처럼 비텐이라는 말이 독일어 옛말에 흰색을 베르크라고 하는 말은 산이죠. 그리고 흰산이다라는 예, 로이 코리아라고 나중에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 로커스 오리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헬라어로 말해가지고 흰산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기는 아주 옛날부터 다른 가문들이 있었다가 여러분 그 1423년 그쯤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얀후스에 대해서 보면은 콘스탄츠 제이 때 중심이 되었던 것이 지금은 폰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왕인데 그 당시에 여기 있던 이 가문에 아들이 없이 축제 자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베튼 가문이라고 하는 곳이 이 지역을 이제 그 전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손주들이 될 때 프리드리히 2세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누가 있는 게 에른스트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다른 있는 알프레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조금 이제 뭐 역사적인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재미없으면 말씀해 주세요. 끊어버릴 테니까. 예. 그때 이제 이 형제들 간에 알력이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데 작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드레스덴 가봤죠? 드레스덴, 라이프치히 이곳의 이제 작센 지역은 그 동생이 이제 가지게 되고 이쪽 지역은 에른스트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그 7명의 거기 그 로마 황제를 로마 황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 뽑는 권한이 선제우권을 자기의 형인 이제 에른스트가 가지게 됩니다. 뭐 설명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게 됐고 그 에른스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냐니까 여러분 너무나 프리드리히 3세인 이 선자 프리드리히 그 위에 있죠. 하나는 저의 조카의 용감한 프리드리히인데 그 선자 프리드리히가 이제 이곳에서 뭘 하느냐 거주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때 그래서 원래 교회가 있었지만 1484년경에 뭘 하느냐니까 성을 뭐라고 합니까? 고치면서 사실은 이 전체 이 성교회를 이쪽 벽면에다가 만든 것입니다. 이 성교회는 실제로 이제 1100년부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1200년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스타트 키르케 마리아 키르케가 있었거든요. 교회 마리아 교회 그 맞은편이었고 여기는 이제 성교회로 적어서 그가 여기 있으면서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1502년에 뭘 만들고자 했냐니까 대학을 만들고자 했어요. 대학을. 왜냐 하니까 자기의 삼촌이 만들었던 지역인 이제 작센 지역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그러니까 1409년에 만들어진 이제 대학 라이프치히 대학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대학이 없잖아. 그래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왔던 사람이 연 스타우피치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루터 공부 좀 하고 오셨죠? 뭐 설명 다 안 해도 되죠? 스타우비치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스타우비치가 이제 1500년경에 어디서 박사학위를 받았냐니까 이 튜빙겐에서 받았어요. 튜빙겐 맞죠? 목사님? 실수하면 말해 주세요. 예, 튜빙겐에서 받았는데 그게 1477년에 이제 튜빙겐 대학이 만들어지는데 그 대학을 모토로 해서 여기에 만들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를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왜 많이 하느냐? 이 교회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이기보다는 대학교회입니다. 대학교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교수들을 위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72명의 교수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하고 멜랑히톤 말고도 72명 정도의 교수의 무덤이 있고 12명의 교수 부인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후의 무덤은 저쪽에 있습니다. 스타트케.
그래서 대학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이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루터는 어떻게 지냈느냐 하면, 루터가 이제 회심을 1505년에 회심을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제 1505년에 제가 석사가 되어 석사 2등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점수가 낮았는데 졸업할 때는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제 법학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에어푸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버지가 사는 곳은 이제 만스펠트였어요. 그래서 에어푸트에서 만스펠트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제 돌아오다가 번개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버전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번개 사건을 가지고 난 다음에 루터가 이제 이 힘인 문협에,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겠다. 이제 이 문치가 뭡니까? 수도사.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그 하일리게 안나요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를 보면 얼마만큼이나 이게 천주교회가 강하였던지, 하일리게 안나요라고 하는 표현은, 하일리게 안나는 당시에 강부들의 이제 수호 성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어머니냐니까 이 여러분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되면은 1500년 경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니까, 예수님이 중보자잖아요. 예수님의 중보를 누가 해줍니까? 마리아가 한다고 봤어요. 예수님한테 그 당시 여러분 13세기, 14세기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재림주, 심판주의 모습만 나와.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잖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빌어야 되면 어머니가 아들한테 중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때 되면 어머니도 무서운 거야. 너무 높은 거야. 그러면 어머니한테 안 빌고 누구한테? 그 어머니의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안나란 말이에요. 그 세대가 그랬다니까. 예? 그죠? 그래가 하일리게 안나요라고 표현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당시에 이제 저기에 그만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은둔자의 수도원, 검은 자의 수도원이라고 하는 거기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어거스틴 수도원에 당시에 그 은둔자의 수도원이 여기 독일 안에 한 100개 전 유럽에 한 1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요한 스타우비츠가 있었던 곳이 이제 거기였고, 그 수도원의 특이한 점은 성경을 늘 공부하고, 그러니까 매일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하루에 꼭 한 번씩 시편 전체를 읽어야 돼요. 7번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렇게 규범을 하는데, 루터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성경을 어디서 봤냐면 에어푸트 대학에서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전체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권씩 주었습니다. 성경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구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니까 은둔자의 수도원이었어요. 그 수도원에서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일단 석사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 회심 내용들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하고요. 마쳤기 때문에 1508년에 뭘 하게니까 요한 스타우비츠가 중심이 돼 1502년에 여기 대학이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대학에 강사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론을 강의하기 위해서 루터가 이곳에 옵니다. 1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요한 스타우비치가 뭘 말했냐니까, 네가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있지 말고 신학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그가 학사 과정을 마치고 석사 과정까지 합니다. 네,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1510년 하면서 11년 사이에 그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로마의 여정들을 지내고 1512년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스타우비치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고 1522년인가 25년 4년인가 죽거든요. 나이가 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의 후임자로 루터가 서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1512년에 안 하려고 했지만 억지로 이제 스타우비치에 끝나고 난 이후로 그가 이제 철학 강의가 아니라 신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강의가 시편. 그가 시편을 강의를 공부하면서 뭘 느끼냐니까, 공로에 의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시편에 많은 것, 특별히 시편 22편이야. 여기 강해들을 쭉 보면은 그가 이제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루터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 이후나 3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바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최근에 있는 루터 학자들은 이 시편 강의를 하면서 그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초기에 시편,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심칭의에 대한 것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1516년부터 17년에 면죄부에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을 쓰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이야기되죠. 재미가 없지만 이해하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과정을 다 밟아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와가지고 지금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겨놓으면 이 추운데 지금 벌벌 떨고 있지만 좀 듣고 가십시오. 그래도 계속 할까요? 예. 재밌는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 왔으니까 한번 듣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 비텐베르크에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뭐가 문제냐면 루터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느낀 게 이제 당시에 이 독일의 문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알프레드 폰 브란덴부르크라고 하는 이 알프레드 본 브란덴부르크 이 막데부르크라고 근처에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브롬스 가 보면은 막데부르크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 카리푸아지대로 있는 게 있어요. 30년 전쟁 때 3분의 2가 죽었기 때문에 30년 경제전쟁 때 그 모양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나면 브롬스 가면 브롬스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막데부르크 주교가 누구냐니까 이 알프레드 브란덴부르크인데 23살짜리가 주교가 된 거예요. 주교가 되었어요.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그가 설명하고 완전 젊은 친구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근데 당시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주교는 하나밖에 교구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이제 뭐가 되고 싶으냐 하니까 저기 마인츠의 주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엄청난 돈을 푸거라고 하는 가문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 돈을 빌려가지고 푸거라고 하는 가문에서 돈을 빌려서 뭘 하느냐 하니까 그가 이제 이 마인츠 주교가 돼요. 두 군데의 주교죠. 다른 지역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푸거 가문은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이제 돈을 빌렸으면 이자부터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그때 그가 생각했던 게 면죄부라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아주 정치적으로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라고 하는 로마도 당시에 보면은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율리우스가 시작했고 레오 10세가 이제 맡아서 하는데 이 엄청난 돈이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말을 합니다. 8년 동안에 면죄부 판매를 하면 그 판매권이 독일 전 지역에 있는 판매권을 나한테 주면 다 독일이라고 그래 작센하고 이 지역이죠. 전체 지역에 있는 판매권을 주면 이제 퍼센트는 모르겠어요. 반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반은 우리가 가지는 걸로 하겠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 10세도 면죄부를 주게 되고 그 면죄부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테첼로부터 판매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면죄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여러분 다 알지만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춥죠? 나도 지금 추워 죽겠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짓인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뭘 이해해야 되느냐니까 이 로만 가톨릭을 이해해요. 로만 가톨릭은 뭐라고 하느냐니까 우리가 로만 가톨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단 이방인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건 더 이상 이해할 이유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봐요. 여기서
어떤 단계냐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음으로 회개하는 단계. 두 번째는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는 단계.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사제들에 통해서 제사함을 용서를 압솔루테라고 하는데 용서를 받는 단계. 이 고해성사의 단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습의 단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도 그 잘못에 대한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 대가를 치르는 단계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세례를 받고 나면은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죄는 세례 받았을 때 모든 그 전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신답니다. 세례가 엄청나죠. 책성교 중에. 근데 세례 받은 이유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 갔거든요. 세례 받던 난 이후에 저질렀던 잘못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은 매 순간마다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제에 뭘 받아야 되니까 그게 사제의 참회 그러니까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모든 미사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사와 같아. 그게 사제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제의 용서가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보습이 있어야 된다. 보습이라는 것은 이제 사제가 네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어도 처벌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잘못에 대해서 뭐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뭐 행동을 여러 가지 해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시에 이제 중세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100만 년 정도를 이 천주교에는 가지고 있는 게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과 낙원 사이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곳에서 사람들은 한 100만 년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자기의 잘못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그 문제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그 당시 지역 전체가 예수를 믿으니까 있지만은 사실은 죽기 전에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하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데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의 기관들이 있다는 거죠. 벌의 기관들이. 근데 그 벌의 기관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교회가 해결해 주는데 교회에 누구냐 하니까 교회의 성자들. 여기도 원래 만신교회였습니다. 만신교회. 그러니까 많은 성도의 교회다. 그러니까 만신교회였는데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 성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역 그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보고니까 그 교회의 보고가 뭘 할 수 있느냐니까 죄 지은 자들.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지옥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면벌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벌을 교회가 뭘 할 수 있느냐니까 이 교황에 의해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사제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니까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 면벌부를 교회가 지불하면 그 면벌부는 사실은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추우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면벌부가 있으니까 그때 이제 거기 알프레드 폰 브란덴버그 주교가 뭘 하느냐 하니까 면벌부를 공식적으로 교황의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팔겠다. 근데 그 당시가 뭐냐니까 구텐베르크에 여기 가지고 뭐가 나왔냐니까 인쇄술이 1448년경부터 시작이 돼가 그때가 되면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50년, 60년이 지나잖아요. 여기 인쇄기도 있고 그 사실 뉴렌베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엄청나게 조잡한데 엄청난 이제 면죄부를 찍어낸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한 63세가 되었던 신학자이기도 한데 이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테첼이 워낙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하여튼 전설적인 이야기니까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 죽었던 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옥에서 연옥에서부터 천국으로 올라간다 할 정도로 그 벌을 안 받고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루트가 질문을 했던 것 중에 그러면 마리아는 누가 이제 질문하는 거래. 마리아를 봄에도 나중에 이 가톨릭 교회에서 거의 또 제명이 되는데 이 부분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봄에도 이 면죄부가 있으면 된다. 용서를 받는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있는 많은 성자들의 공로를 가지고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따위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이렇게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대로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 비용이 필요했고, 알프레드는 알프레드대로 자기가 이 주교가 두 지역 주교가 되기 위해서 뒀던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서로에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이제 마틴 루터가 공부를 하면서 면죄부에 대한 잘못된 것들, 오로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516년부터 17년의 설교에 면죄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설교가 벌써 있었습니다. 내용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40km 정도 여기서 떨어져 있는 워크보크라고 하는 지역에, 워트보크라고 하는 지역에 그까지 왔어요. 여기서는 면죄부가 판매되지 않았어요. 이 지역은 워낙 이제 루터나 이쪽 지역에 신학이 강했기 때문에 면죄부가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뭐가 있었냐니까 면죄부를 사가지고 와가 한 여인이 죄를 막 짓는데도 뭐라고 하느냐니까 그 죄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나는 뭘 샀으니까? 면죄부를 샀으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뭐냐면 1517년 10월 31일 날 원래 여기가 이제 대학교회라고 했죠. 나무에 뭘 하냐면 그가 95개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두고 95개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자 종이에다 썼어. 그래서 이 나무문에 붙인 거예요. 나무문에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면, 여기 지금 뭘로 만들어져 있으면 청동으로 되어 있고 95개조가 라틴어로 기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나무문은 1760년경에 뭐가 있었냐니까 여기에 이제 7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 7년 전쟁이 프로이센하고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있었던 그 7년 전쟁 때 불타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814년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또 들어와가 그 만들어놨는데, 나폴레옹 때 나폴레옹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또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다가 1815년에 이제 빈 체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이 다시 이제 프로이센 지역으로 넘어와가지고 1840년경에 돼가지고 뭘 만들었냐니까 프로이센 황제가 독일인의 정신 해서 저 문을 만든 겁니다. 청동으로 이제 95개조를 라틴어로 기록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95. 그러니까 그가 95개조를 종이에 써서 붙인 거예요. 붙여놨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전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루터는 일반인들이 알고 막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썼어요. 라틴어로 썼는데 이제 여기에 인쇄소가 있지만 사실 누렌베르크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그 라틴어를 독일어로 다 바꿔가지고 전 독일과 유럽으로 찍어내가 보낸 거예요. 그래 한 달, 두 달 후에 뭐가 있냐면 이게 엄청난 문제로 공론화된 거예요. 제일 루터는 그 당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당시에 신학 교수는 잘못된 교회의 법이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논쟁할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신학 교수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고쳐보자는 부분으로 붙였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되고 막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니까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이제 생긴 것이 이 글들이 잘못되었다는 게 독일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독일만 아니고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알프레드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면죄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죄부를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기 시작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 알프레드가 뭘 했냐니까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23살짜리인데 사실은 싹 다 불법을 통해 가지고 지가 죽여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프레드가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냐니까 교황 레오 10세한테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당신에게도 문제가 있다. 레오 10세한테 보낸 겁니다. 서신을 보내가 레오 10세한테 이게 안 되면 저 성 베드로 성당 어떻게 지을 거냐? 성 베드로 성당 어떻게 지을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자기는 이 루터는 교황인까지 그렇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 문제는 저 알프레드 저거 해결해야 된다. 돈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바로 써야 되겠다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게 교황에게 가게 되니까 이제 교황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심각하게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전체로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이제 종교개혁. 근데 이제 루터라고 하는 분이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서 자기가 믿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그건 참 정직했다. 그 한 부분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딱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질문할 거 없죠? 네. 안으로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아, 지금 들어갑니다. 교회 앞에 지금 이 95개 보고 사진 한번 찍으시고 여기 1700년경에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은 루트는 성경을 들고 있어요. 이 멜라히토는 옆에 뭐가 있냐니까 아우구스투스 1530년에 있는 신앙 고백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된다. 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뒤편은 뭐냐니까 이거 이 비텐베르크 지역을 그리고 한것 모양이. 자 사진 찍으세요.